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되노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기로 독감으로 고통당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과 오늘 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루틴 두 번째 감사 루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해보자 하루를, 이런 뜻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반감이 생기시고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범사. 범사라는 말은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유인수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병마로 쓰러지셨을 때 그것도 범사에 속하는 일이긴 하죠. 범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 근데 그 범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요. 예. 요즘에 제가 머리가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범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속이 보이고 막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같이 비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범사인데 이것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좀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머리가 빠져도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이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이해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 오늘은 회사 가는 날, 오늘은 뭐 트레킹 가는 날부터 해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 뭐 수능 치는 날 해서 상황이 딱 밀려오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보다는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하루를 여는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이 루틴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루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우리 신앙을 한 달짜리 신앙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일주일짜리 신앙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신앙을 1년짜리 신앙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13주 동안 배우는 이 모든 삶의 루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루틴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하루짜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루짜리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일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요번 한 주를 뭐 목요일까지는 내 할 일 하다가 금요일 돼서 안식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신앙. 뭐 25일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나머지 5일 동안 열심히 신앙하겠다. 뭐 11월 달까지는 하다가 12월 달에 하나님께 열심히 또 헌신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루짜리 신앙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늘 하루 주 앞에서 있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두 번째 루틴은 우리의 하루 신앙,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시선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딱 일어나 보면 어디예요? 감옥이죠. 일어나 보면 밥이 무슨 밥이에요? 콩밥이죠.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 하루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신앙을 그날 반복하면 이것이 가장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경수 지사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 폐차지 이건까지 갔어요. 근데 용케도 우리 집사님은 그걸 감사로 바꿔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제로부터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은 내가 처한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든 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갖다가 나보다 뭐 더 대머리도 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한 일 아닌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나는 살았으니까 감사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그걸 감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돌보심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한 감정이 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루를 여는 영적인 루틴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살겠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시거나 취하시거나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니 나는 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의 영역을 또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내 삶을 돌보시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주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집에 잠깐 이삿짐 좀 나르는 거 도와드리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또 부모님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제 80평생을 사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이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어느 날에는 어머니한테 삐져가지고 막 악감정을 품을 때도 있었고, 아버지한테 실망해가지고 막 불평할 때도 있었고,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80평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나를 몰아넣었든지 간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골짜기에 위로 보낼 수도 있고 밑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책임지시는 보호자시고 그분의 손길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영적인 전환이에요. 이게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누가 명절 때 사과 한 박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느 뭐 입장권이 막 이렇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입장권을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뭐 1월달에 조용필 그 콘서트 있다면서요? 그게 티켓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구할 수 없는 그런 티켓을 누군가가 구해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감사라는 말 옆에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재정렬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검정글씨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은 우리 문제를 확대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이 자꾸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자꾸 커지고. 그러나 감사,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대돼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의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루의 방향을 세우는 기준이 되고요.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뭔지 아시죠? 네. 감사, 찬양, 축복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엉뚱한 곳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리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중심을 세우고 불평이 만들어내는 어두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목회 처음 나오고 뭐 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불평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의 부족함을 봤을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혹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리고 담임 목사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때 왜 나에게는 주변에 저런 사람밖에 없는가? 나는 뭔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시험거리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영적으로 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족해가지고.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기대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보면 그 노집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신앙을 해야겠다 하면서 또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한테도 사실은 영적으로 기댈 만한 장로님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나이가 70, 80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딱 바치고 서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영적인 기둥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선배 목사님들께로 향해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나를 영적으로 붙잡아 줄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괴로운 또 합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훌륭하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불평이 자꾸만 이제 쌓여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 삶의 중심, 시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했고 그러니까 목회가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가 나중에 그런 선배 목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강민규 전사님이 또 새로 임명받았고 왔잖아요. 왔는데 처음엔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이제 일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신경 쓰여요. 내 모습이 잘 보여질까? 저 사람이 앞으로 목회의 길에 또 서게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서 나도 저런 꿈을 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목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하고 후배 목사 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불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영혼이 맑아진대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을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인데 이 평강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경험이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딱 마칠 때 하나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를 감싸시고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딱 두 번만 지난 1번에서는 제가 말씀 루틴을 말씀드렸죠. 양종모 장로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그림으로 잘 된 거를 만드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서 구해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아침에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루틴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죠.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면 이 감사는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단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준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게 회복시켜지면서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루틴이 딱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도움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도 감사가 시작되게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의 내면의 긴장과 두려움이 풀어지고 그 고단했던 마음이 드디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게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자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에 막힌 벽을 허물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 밀려났던 사람을 다시 품어주게 만들고요. 삶의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하루 전체를 감사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리 부러진 게 어떻게 금방 낫습니까?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금방 해결됩니까? 안 되죠. 마음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금방 해결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감사죠. 말하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아멘. 예. 감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루틴입니다. 하루의 분위기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루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무시기 전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매일매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내 삶을 해석하는 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매일매일 삶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 마음이 더 빨리 순간순간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대요. 이게 단련돼 가지고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감사의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이 새롭게 그날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불평하시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분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불평하는 대신 감사라고 하는 삶의 루틴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